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7가지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이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들과 되어지는 첫 번째 표적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4장 내용에서는 왕의 시내가 이제는 죽을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적같이 살아나는 그런 표적들을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요한복음 5장 이 내용에서는 베데스다 38년 된 환자의 이런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이제 기적이 나타나는 표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데스다 38년 된 환자의 치유, 이 내용은 참 은혜로운 그런 어떤 내용이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자, 먼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첫 번째 때 그리고 장소 두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지금 때는 어떤 때입니까? 유대인의 명절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죠. 명절날은 매우 다 즐겁고 기쁜 그런 어떤 날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 이 내용은 그들은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표현되는 3대 절기에 뿔뿔이 흩어졌던 많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절기를 유대인의 명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유대인의 명절 중에 어떤 유월절인지 아니면은 오순절인지 초막절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명절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은 유월절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6개월의 공생의 이 내용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 그 근거는 요한복음에만 3번의 유월절이 나오고, 이 요한복음 5장 1절 이 유대인의 명절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하는 이 내용이 두 번째 유월절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2장 13절에, 그리고 세 번째는 11장 55절에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근거로 볼 때 5장 1절은 유월절이 아니겠느냐 하는 학자들의 그런 어떤 주장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지는 내용은 유월절 명절 기간이었구나, 이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자, 예루살렘 이 내용에 우리 하나님께서 올라가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올라간다는 내용에도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지형적인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이제 첫 번째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두 번째 의미로 십자가에 더 가까이 올라가 있다, 가까이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정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또 한 군데 오늘 읽어본 본문 중에서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날은 무슨 날? 안식일. 그래요. 그러니까 명절의 기쁨이 있어야 되어지고, 또 안식일에 안식 그 자체, 쉼 그 자체도 있어야 할 그런 어떤 내용이 전체 바로 때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미지. 그리고 두 번째 장소,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야말로 신앙의 중심지요, 종교의 핵심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생활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는데 왜 올라가셨는가? 그렇다면 그 목적, 그 이유가 2절 그리고 3절 내용을 통해서 잘 설명이 되어져요. 자, 2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행각 5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 바로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개의 문 가운데 오늘 기록되고 있는 문이 무슨 문이에요? 양의 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문이라는 것은 양들이 들어가는 문, 재물들이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이 양문은 여러 가지 문의 명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칭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느헤미야 3장 1절 그리고 마지막 32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을 재건을 할 때 그 성벽 전체의 문을 여러 곳의 문을 이렇게 세워. 근데 가장 첫 번째 세워진 문이 양의 문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워지는 문이 뭐예요? 양의 문이에요. 그래서 문의 시작과 문의 마지막이 되어지는 것이 양의 문이다. 그만큼 양의 문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성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제사장의 뜰 그리고 또 뭡니까? 본격적으로 성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가요? 양 제물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그 문 근처에 뭐가 있었느냐? 베데스다라는 이름으로 못이 있는데 그것이 뭘로 기록되어 있느냐?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이 내용을 실제 두 단어가 합성되어지는 단어가 되어져요. 그래서 집,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것은 베이트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은혜라고 하는 내용을 헤세드 그래요. 그러니까 헤세드와 베이트의 합성어가 베데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된 한 단어가 뭐냐면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여기 내용은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은혜라고도 얘기하고 사랑이라고도 얘기하고 긍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자비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아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뭡니까? 헤세드. 이것을 압축해서 은혜. 그러면 베데스다 그러면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못이 참 중요한 양의 문 곁에 있었다. 근데 그곳에 행각이 5이 있어요. 행각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기둥만 있고 그 위에 지붕만 있는 그런 것을 행각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 행각 5에 모여든 그런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세 부류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 다리를 저는 자들, 다리는 있으되 활동하기 제약이 있는 그런 자들, 그리고 혈기 마른 자, 피가 마르는, 그래서 마비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자들, 이런 자들은 공통점은 사실은 정상적인 그런 어떤 생활을 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실은 불치병에 그런 어떤 놓여 있는 그런 자들이 행각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들을 자세히 봤더니 왜 이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놓여 있을까라고 봤더니 물이 뭐 하는 것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움직이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움직이는 걸 기다리는가? 4절에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이는 천사가 가끔
베데스다 못, 그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뭐 하게 된다? 낫게 된다. 자기의 노력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먼저 그곳에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낫는다. 그래서 이름하여 베데스다, 은혜의 장소, 이렇게 지금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고 있는 이런 내용은 이름에 걸맞지 않게 바로 베데스다가 왜곡이 되어지는, 그 왜곡된 장소에 가셔서 바르게 베데스다에 맞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누군가의 돕는 손길이 아니면 생활할 수 없는 분치의 병을 걸린 그런 자들은 바로 그들의 소망이 뭡니까? 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을 오랫동안 겪는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내용은요, 어떻게든지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을 심정으로다가 이제 낫는 일이라면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은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소문이 들려요.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의 전설에 불과해요. 아,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면은 낫는다더라 하는 전설을 듣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 가에 지금 물의 동함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이름 그대로 은혜의 집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5장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단어예요. 첫 번째, 천사가 내려오는데 가끔 못에 내려온다. 그 가끔이라는 것은 자주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려와요. 그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가끔. 그 내용에 수많은 사람들은 뭐를 걸고 있어요? 희망을 걸고 있어요. 사실은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희박한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한두 사람이 찾아오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근데요, 두 번째, 이제 물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천사가 내려옵니다. 물이 움직입니다. 그랬을 때 물이 움직이면은 그때 많은 사람 중에 몇 사람? 맨 처음 사람만 그곳에 어떻게 돼요? 들어가게 되면은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따지고 보면은 맨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니까 그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은혜의 집이 될 수 있으나 치료받지 못한 그런 자들은 그게 은혜겠어요? 저주겠어요? 저주예요. 그리 희미한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소망도 분명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미련을 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그런 희망을, 잘못된 희망을, 미신적인 그런 어떤 신앙으로 변질된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은 진정한 베데스다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신 그런 어떤 내용들이에요. 자, 이 모습은요, 바로 2절 3절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아니고 대대로 전승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에 불과하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베데스다 그 주변이야말로 사실은 이제 어떤 모습이냐, 구약 종교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로 얼룩져진 이 세상의 세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다.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들어가려고 아우성쳐요. 평상시에는 형님 아우 너 먼저 나 먼저 이렇게 진행하다가도 막상 뭐가 되면, 물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것은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비규환의 상황이에요.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은 중한 사람보다도 먼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먼저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배려가 없어요. 여기에는 오로지 나 먼저 돼야 된다는 아주 이를테면 경쟁 그 자체의 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달려가는 사람 발목을 잡아서 넘어뜨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로 나보다도 먼저 이 속에 들어가서 이제 나아야 할 그 사람을 오히려 밟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모습과 사실은 이렇게 비반 다를 환경이 아니다 그 말이죠.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부모로부터 1등 해라, 세상에서도 1등 하는 사람, 가장 먼저 달려오는 그런 사람을 인재라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취하는 이런 세태, 이 내용이 교회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더 빨리 부흥되고 누가 더 빨리 이를테면 이제 많은 그런 교회들보다 유명해지냐, 이런 어떤 내용들, 이 모습이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이렇게 임하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게 됨이라. 이 내용은 정말로 이 기업 속에서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진하려고 하면은 공정한 경쟁이라기보다는 앞서간 사람 끌어내리고 좀 약한 사람 발로 밟고 승진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이런 세태, 이런 내용도 지금 이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베데스다 그 주변의 그런 어떤 환경과 비단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그러한 모습은 이제 구약에 있는 그런 종교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의 주인공이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장로들의 그런 어떤 유전을 가지고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거기에도 마치 구원이 있는 양 어떻게든지 기다리는 그런 어떤 구약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5장 5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5장 5절 내용을 보면은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름도 소개되지 않고 몇 년이라고 그래요? 38년 된 환자, 38년 된 병자,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38년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나이 많은 나도,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이 많다라고 했을 때가 40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40 정도 되면은 나이가 아주 많다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38년 된 병자는 오늘날의 38년이 아니라 일평생 사실은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환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적인 배경 하에서 38년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조금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려면 민수기 1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모세의 그런 어떤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는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을 요구해요. 그래서 정탐하고 돌아오는 그런 어떤 자들에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보고가. 그래서 가나안 땅은 마치 견고한성이 있고, 그리고 그 견고한성을 지키는 그 자들은 용사요 장대한 자들이니 우리는 그들 앞에 밥이다, 이런 보고를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그들의 보고에 영향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내 하나님 앞에 이제 눈물 흘리며 아주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완전한 불신앙이죠.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하러 갔느냐?
그러면은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이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신명기 2장 1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정확하게 38년 불순종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속에서 실제 38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의 불신앙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8년 된 병자, 이 내용은 구약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한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고, 동시에 이 시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막연한 희망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 많은 그런 인생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38년 된 그런 병자가 지금 여전히 거기에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요. 왜 그러냐면 희망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달려가도 고칠 수 있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지만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면서 또 희망이 없는데도 그 자리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대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 때문에 그저 남아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런데 1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절 때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식이 되어지면 진정한 안식, 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기쁨도 없고, 그리고 안식도 누리지 못한 채 오로지 절망과 좌절 속에서 막연한 신락 같은 희망을 바라보지만 그것도 희망될 수 없는, 그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 이런 내용을 지금 38년 된 병자 이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5장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6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된 줄을 뭐 하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세 단어입니다.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이 내용은 우리 지금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핵심 키워드 세 단어가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게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그냥 희망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예요? 일부러 찾아오시는 바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 그 자가 일어설 수도 없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누워있는 것을 보셔요. 그러니까 누워있다는 것은, 38년 동안 누워있다는 것은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자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보고 계세요. 예수 생명 없는 모든 자들은 살았어도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지금도 어떻게 하면 물질을 많이 이렇게 가진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을 이렇게 누리는 자가 될까, 이런 막연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결국에는 그 위에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누워있는 병자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고 계신 이 부분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지 모든 것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병이 오래되었다라는 사실을 묻지도 않고 지금 알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보면 아시는 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아내가 몰라주고, 내 마음 남편이 몰라주고, 내 마음 어떤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들, 처해진 환경 속에서 울고 짖는 그런 어떤 그 심령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보시고 와시기 때문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전설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해놓은 막연한 미신이 아니라 확실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시는 그런 어떤 메시지. 이것이 바로요, 기독교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이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증가하시는 그 은혜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각 심령마다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치유받아야 할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마음의 병이 들기도 하고 육체의 병이 들기도 하고 영혼의 병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낫고자 해서 그 자리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주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내용은 지금까지 그 근거가 미신적 신앙, 사실은 희망을 갖고 있지만 그 자체도 희망이 아닌 자포자기, 그저 미련이 있어서 거기 자리에 있는 거지 사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말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나는 안 돼 하고 부정적인 그런 어떤 의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어지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생의 해답이다. 이 문제의 해결자가 나다. 이 인생의 구원자가 바로 나다.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이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주님께서 인생의 우리 모든 문제를 문제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실 자다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는 메시지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런 정도의 찾아오셔서 한 사람을 주목해가지고 아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7절 대답하는 그 대화의 답변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지금 두 가지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주 변명하고 이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버립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 아쉽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그저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절주절 지금 핑계대고 있어요. 나는요, 확실하게 이 장소에 나을 것을 알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물이 동해서 내가 갈 수만 있으면 딱 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면 나는 분명히 뭐한다? 나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 내용이냐? 내가 하는 일에 나를 좀 도와주는 분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가끔 동하는 그런 불특정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가능성이 희미한 상황 속에서, 그것도 돕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속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좀 도와주면은 이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성도님들 모습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나타난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거 조금만 도와주면 이거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1등 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 지금 이런 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속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 더 행복할 거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마치 예수님을 자기 모든 계획 가운데 자기 자신이 다 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예수님으로 폄하해서 왜곡돼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지금 병자의 고백을 통해서 그대로 묻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병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필요할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도와주고 나면은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삶, 그저 내 조금 필요를 채워주는, 내가 뭔가 일을 진행하는데 조금 도와주는 그런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해답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으나 주님께서 하시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주님이십니다. 가정의 해답이 주님이십니다. 기업의 해답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조차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내용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냐고, 주님이 조금 나를 도와주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왜곡된 신앙이에요. 자, 이렇게 주님을 잘못 이해하고 주님을 마치 나를 조금 도와주는 그냥 도움자 수준으로 이렇게 이해한 이런 신앙을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런 기회를 주신 그런 주님에게 이런 고백을 내어놨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장 8절 보세요. 5장 8절. 사실은 무슨 자격을 갖춘 것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대답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내어놓은 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은 거저 이제 외면해도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8절에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러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무슨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은 거지 내가 뭘 알아서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 내용은요, 노력도 사실은 이렇게 사실은 구원받을 만한 노력도 안 했고 믿음도 합당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어떤 근거도 없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한 공급해 주시는 거저주는 은혜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명령이 연결이 되어져요.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 걸어가라 하는 명령 세 가지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일어나라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38년 동안 거저 누워있는 그 장소에서 일어나라. 이제는 죄악의 장소에서 일어나라. 모든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는 주님의 명령 앞에 저와 여러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라는 그 말씀은요, 지금 앞전에 요한복음 4장 50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 아들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가 실제 살아있게 하는 말씀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일어나라는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어나라는 말씀이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내 자리를 뭐 해라? 들어라. 여기서 내 자리라고 하는 내용은 거적대기입니다. 거적대기. 38년 동안 그 자리에 이렇게 거적을 이렇게 깔아놓고 그 자리에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의 신체의 일부, 생활의 일부, 마치 자기의 이런 어떤 몸과 같은 그런 존재가 뭐예요? 내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 이 자체는 결국 38년 된 환자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들어라. 다시는 그 자리에 이렇게 누워야 할 이유가 없다. 그 자리를 뭐 하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자리를 뭐 하라는 거예요?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3절 보니까 소경, 맹인,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여기서 소경,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실제 앞못 보는 것을 앞못 보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정확한 진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맹인. 걷는다 하는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자를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이 내용은 이미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혈기 마른 자, 마비된 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가지고 이제 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걸어가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9절 아주 중요한 결과가 소개가 되고 있죠. 9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곧, 이것은 즉각적인, 곧 이 내용은 단번에, 곧 이 내용은 완전하게, 그래서 곧 뭐 했다? 나았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 주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은 믿는 자는 즉각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생긴 믿음으로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곧 나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것을 표적에는, 자, 표적에는 1차적인 의미가 있고 2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38년 된 그런 병자에서 나았다, 이 내용은 1차적 의미로 이제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뭐하는 사람? 천국 복음을 뭐하고? 전하고. 여기에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3대 사역 중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 치유 사역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전체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두 번째 의미가 뭐냐? 9절 하반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이 9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9절 곧 나와서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다시 한번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 기적의 이후에 표현되는 반응은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자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왜 자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왜 자리를 이렇게 들고 가는 것에 순종을 했는가? 그 뒤에도 보겠습니다. 자, 8절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9절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10절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11절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12절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계속해서 반복된 내용은 뭡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 이 자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그 사람의 마치 신체 일부와 같은 그 생활 삶 전반과 같은 내용이 어디에 고스란히 담아졌습니까? 그 자리에 담아졌어요. 그 자리 그러면은 38년의 그런 병자의 모든 삶이 자리 가운데 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은 자리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리를 들고 갔어요. 그러면 나은 사람이 나와서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자리를 딱 들고 가면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가 저 자가 아닌가 라고 많은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내용을 자리를 딱 쥐고 간다. 그 얘기는 우리 주님께서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격도 없는 나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 이제는 보고 알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리의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를 들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 기억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게,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 자가 이제는 걸어감으로써 또 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잊지 않고 증거하는, 이것이야말로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에게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의 하나의 방법이 자리를 들고 가는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안식일입니다. 명절입니다. 기쁨과 쉼이 있어야 할 그곳에 기쁨도 잃어버리고 쉼도 잃어버린 채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그저 미련 가운데 있는 그런 이제 불치의 그런 환자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이제는 보고 알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소가 이제는 왜곡된 그런 베데스다가 아니라
확실한 베데스다로 우리 주님이 자리매겨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세 번째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각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베데스다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장소가 여러분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업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모든 자들이 이제는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존경의 씀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